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 가만히 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보다도 이제 행복한 시간들 보면 생일날이 행복하죠. 생일날 많은 사람이 또 가족들이 축하를 하게 되고 또 꽃을 받고 선물을 받고 또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일날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생일날이 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나고 또 결혼식 뭐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인데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옷을 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출생하는 그런 시간이 또 행복한 시간이죠. 그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손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참 기쁘다. 뭐 즐겁다. 또 그렇죠. 졸업을 하는 날이 행복합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졸업한 날이 여러 과거에 있겠죠. 그 이 졸업할 수 있을까? 졸업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졸업식이 되면 좋다. 모자도 집어 던지고 이제 다 끝났다. 뭐 그러죠. 승진하는 날이 굉장히 또 승진하는 소식 받았을 때 또 기쁠 것이고 여행을 가면 행복하고 그리고 또 만남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행복한 시간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 모처럼 가가지고 몇 년 전에 5, 6년 만에 목사 친구를 만났는데 예전에는 뭐 고등학교 때 만났으니까 목사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내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뭐 30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새 옷을 사 입어도 또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행복한 시간들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심판과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은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가만히 그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상황과 관계없고 자신의 처지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 상관없이 행복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닌가? 내 상황이 쫓아주고 내가 조건이 돼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이 충당이 안 돼도 행복해하는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것이 진짜 행복이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목자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자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누릴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의 뉴스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죠. 목자들이 그들 중에 하나인데 그 외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아기가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예수가 태어났다는 그런 사실이 그들에게는 벌써부터 큰 행복으로 있었고 시므온과 안나 또 동방에서 온 그러한 박사들 모두 다 행복에 그냥 겨워서 참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 전체에 행복에 겨워 살았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10 제자의 행복은 어떠했을까? 그 제자들의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한 안드레와 빌립,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자기가 도시락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행복감 가운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린 그 외에도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 다 행복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 뭐 사자굴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또 핍박을 당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울고 울어도 쫓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 없고 그래도 주의 일을 감당했지만 슬픔의 선지자지만 하지만 실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 중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자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으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복을 주셨다. 이 성탄절에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이 어떠한 축복의 변화가 생겨났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의 삶은 어려움 그 자체였어요. 어려움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터프한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나 밤에 그저 다른 사람들은 잠을 자는 시간인데 언제든 매일 밤 나가서 참 잠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해가 금방 져가지고 오후에 며칠 전에 제가 뭘 좀 하느라고 밖에 있었는데 오후 한 4시 반이 지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밖에 날씨를 보면 뭐 어느 날씨는 아닌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40도, 37도, 38도인데. 그래서 옷을 하나 껴입고 조금 더 한 30분 뭐 하다가 추워서 하나 더 껴입고 조금 더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 더 껴입고 추워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들어와가지고 뜨끈한 샤워하고 그랬던 그런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요 정도 하루 그래도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 광야의 날씨는 아주 변화가 심하죠. 그리고 낮에는 한참 생각보다 덥고 밤에는 생각보다 훨씬 추운 것이 바로 그 광야의 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일기 그 온도만 보더라도 이 목자의 잡은 너무 힘든 잡인 거예요. 밤에 쉽지 않죠. 멕시코와 남미에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들 가만 보면 몇십 년 되고 20년 되고 몇십 년 된 그런 분들 보게 되면 이 얼굴이 거칠합니다. 왜냐하면 하도 땀을 흘려가지고 뭐 바르고 잘 수도 없잖아요.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통 다 뭐 남성보다 더한 그런 얼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았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 온도를 이길 수가 없었어. 뭐 사람이 다 똑같으니까 얼마나 터프했겠는가, 얼마나 손도 피부도 그랬겠는가. 근데 그것뿐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밤에 적막한 그러한 때에 혹시 양을 지키고 또 맹수가 올까봐 지키고 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하루 정도 밤새고 불을 피고 캠파이어 하면은 낭만적인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매일매일 그들은 불을 필 수밖에 없었고 지킬 수밖에 없었고 그래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목자들은 고생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뭐가 그렇게 행복한 일이 있었겠어요? 뭐 어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행복했겠어요? 행복하다는 건 그저 양이 도망가지 않고 오늘도 무사히 또 그리고 양이 토실토실 살이 쪄가지고 내가 좀 더 내다 팔 수 있겠다. 뭐 그런 것이 행복이겠죠.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볼거리가 있고 들을 거리가 있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에 고생과 힘든 일 늘 개척해 나가야 됐을 그러한 인생들인데 그들이 참 뭐가 행복했겠는가? 어렵죠. 힘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목자들이 아니니까 뭘 알겠어요. 그 어려운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좋은 환경에 있다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현대인들이 과연 행복에 겨워서 생활하고 있는가? 100년 전, 200년 전에 또 혹은 그보다 더 오래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하지만은 과연 행복에 겨워서 노래하며 생활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졌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더 터프해졌어요. 행복이 무엇인가 찾아가지만 어렵습니다. 만족이 없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인 것입니다. 잘 살면 불면증이 없어야 되는데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모든 것을 누리면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함이 없고 우울함 가운데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해서 약을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많은 것이 주위에 있으면 좋아야 할 텐데 오히려 외롭고 고독하고 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그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까?
고독이라는 것 하나, 외로움이라는 것 하나만을 이야기하더라도 뭐 줄잡아 나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야기가 끊이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주 아프고 미래가 불확실해진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뭐 이런 꿈이 뭐 저런, 그런데 나이가 점점 할수록 뭐 그런 거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저 하루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는 것. 여기저기서 자신을 뽐내려고 노력들을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연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찾아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제 제가 아침에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이렇게 잘 되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동경하고 와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지만, 이 나라가 서로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등등 좋은 타이틀 밑에 법칙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더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삶이 돼버리고 말았죠.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뭐 옆집에 뭐 소리 꽥 소리 하면, 꽥 소리 지르면 애가 울면 다 들리던 그런 세대, 그런 때는 뭐 짜증도 나지 않았죠. 아이고 애가 우는구나, 오히려 걱정하고. 근데 지금은 위층에서 뭐 쿵쿵거리더라도 조금만 소리가 나도 난리가 나죠. 그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목자들이 살아갔던 그 외로움과 고독과 추움과 그런 거에 비할 수 없는 더한 한층 높은 고차원의 고독함과 우울함과 외로움과 그 고독함,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고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죠. 한국에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는데, 뭐가 자살이죠. 스스로 죽는 거니까. 그거를 자꾸 미화하려고 한국의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말하기가 거북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죽죠, 사람들이.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하면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려워서 그래요.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네?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이걸 어디다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죠. 죽는 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실수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도, 목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힘들었겠구나, 괴로웠겠구나, 외로웠겠구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리는 역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자들에게 길이 열리네. 이게 길이 열려요. 막힌 길이 열리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길이 어디로 열렸어요? 옆을 보니까 다 시꺼매잖아요. 양밖에 더 있어요? 맨날 보는 저 김목자, 박목자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해결을 해요? 이 외로움과 고독함과 허무함과 이 괴로움을 어디서 해결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저 곤조만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그 표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늘이 뭐 이 자적인데, 이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비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들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목자가 하늘 볼 일이 없었어요. 그저 토실토실하게 병에 걸렸나 살이 찌는가 그런 것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목자들 위에 하늘의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가 임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늘에서 메시지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길이 없죠. 이 세상 길은 죽으면 끝입니다. 땅에 묻히면 끝이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니고, 그 길은 거기서 끝나지만, 그것도 길이지만, 인생의 길이라고 하지만 끝이 나지만, 하지만 하늘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기쁨의 길을 여시고 행복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을 때 하늘은 새까매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이 사건이 행복의 사건인 그 이유가 이제 그 약속했던 그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영광, 땅에는 평화다. 그런 축복의 선물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도 이 세상의 모든 그 날씨는 어둡고 폭풍우와 뭐 여러 가지 춥고 덥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날씨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의 날씨에 구애받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그래서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제가 큰 강에서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작은 그런 곳에서는 제가 몇 번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이 보나빌 댐에도 가보면 이 콜롬비아 강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쫙 이렇게 보트를 타고 84번 타고 쭉 가면은 이제 보이죠. 근데 만약에 보트를 타고 간다고 할 때에 쫙 갔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앞에 보니까 댐이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이제 길이 막혔구나. 길이 막혔죠. 어떻게 가겠어요? 뭐 어떻게 그 댐이 있는데 어떻게 뭐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은, 그래서 그걸 락이라 그러죠. 캐스케이드 락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배가 같은 물인데 저쪽에 뭐가 하나가 있어요. 조금 홈이. 그래서 배가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하면 뒤가 쫙 닫혀. 뒤가 딱 닫히고 그 다음에 이게 앞뒤가 다 막혔네. 근데 앞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해. 확 열리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조금 열리니까 그 위에 있던 물, 캐스케이드 락스와 후드 리버 쪽으로 있는 콜롬비아 강의 그 윗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 그 물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공간에. 그러니까 배가 가만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안에 있기만 했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돼? 쭉 올라와서 앞에 위에 있는 물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뒤는 막혔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그냥 순순히 오던 거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저쪽 위까지 강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저 내가 좋은 보트를 가지고 있어요. 막 그러고 뭐 제스키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멋지게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배도 없을 때에 또 노 짚고 다닐 때에 나는 뭐 멋지게 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부러워할 정도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이 막혔어. 못 가. 끝이야.
그 인생이. 그게 뭐가 행복해요? 아무리 달려가도 빨리 갔다 뿐이지 뭐가 좋아. 바람 좀 더 맞았다 뿐이지 뭐가 달라요.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마치 그 뒷문이 닫히고 앞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돼요? 난 저절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저절로 올라가서 나중에 주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목자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이 목자들이 하늘의 길이 열렸어. 하늘의 길이 열려서 너희가 가서 보면 아기 예수를 볼 텐데 그것이 표적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목자들이 궁금했겠죠. 또한 믿기지 않았겠죠. 근데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로 가서 보고 믿게 됩니다. 우린 다시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의 길은 거기까지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셨구나. 천국의 길을 여셨구나. 우리가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여셨구나.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성탄인 거예요. 바로 성탄, 예수님이 오심이, 십자가를 지심이, 부활하심이, 승천하심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끊어진 강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막힌 길이 열리는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고 전도지 좋은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도한다고 할 때에 주위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멋진 단어로 내가 그 사람들을 흠뻑 감동을 줘서 뭘 하게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재능들도 없고 한두 명 있을까? 달변가가 전부 달변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매님, 우리 형제님 하늘이 열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왜 열려? 하늘이 지금 여기 구름이 이렇게 껴서 열려야 햇볕밖에 더 보여? 아니 그런 하늘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 누가복음 2장에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었겠어요.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겠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을 보았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일들과 외로움과 고독과 허덕이는 그러한 일들에서 그만 헤어나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방법이 없지.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어. 무엇이냐? 하늘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열렸어. 그럼 말 같지 않다고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안 들으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성탄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또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계절이 아닌 거예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2020년, 23년에 살고 있지만 난 영원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니까.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은 어떤 것입니까? 다 지나가는 행복의 과정이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결국 이 소식은 막힌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지 못할 길이 어디 있어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으시겠어요? 다 열렸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자들은 결국 천국까지
영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힘이 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 길이 열렸으니까. 천국의 길이. 나는 거기에 끝인 줄 알고 답답해했는데 그 다음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을 만난 인생의 변화는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여기 양들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늘 궁금했는데 오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여기 우리 저기 앞에 인형을 보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데려왔더라고. 난 몰랐는데 양들을 데려온 건 몰랐는데 밖에 여긴 없는지 밖에 보면 양들도 와 있어요. 같이 왔어. 거기 보니까 낙타도 왔어. 밖에도 있고 여기도 2개 있거든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낙타도 데려왔어. 거기 낙타도 있었겠구나. 상상이죠. 목자가 양들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 3마리만 데려왔어. 그러니까 3마리 말고 나머지 97마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건 어떻게 했지 모르지. 버려두고 왔더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더 좋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고 양들을 어떻게 하고 왔을까? 하지만 그들은 길을 떠났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양들이 그 밤에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들은 말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듣고 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너무 감사하고 확신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들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변화를 보게 되면 고민과 어려움과 하루하루의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전에, 물론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하던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내가 행복한 거니까 내가 중요한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결이 없어. 해결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리고 길이 열렸음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행복하게 되는 거죠.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되는 거죠. 충만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오후에 주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날 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헌신하며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한 해를 내가 멋지게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리라. 이 모든 게 다 이 목자들의 변화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목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경험한 바요, 우리가 모두가 다 누리는 바요,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거예요. 변화죠.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변화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도전하고 또 깨닫고 아멘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중심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인생.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인생.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영원까지 소망을 가진 인생. 성탄을 그저 헐리데이로 보지 않고 이제 성탄을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보는 귀한 그 눈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변화되면 안 될 것이고 흔들리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12월 마지막이 성탄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오심을 감사하고 지금도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참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 이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에 그저 우리가 선물만 주고받고 뭐 그저 웃는 얼굴과 그 이 시즈널 어떤 그런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이 사실을 서로 나누고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잔치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